잠언 23장 26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덕규 목사, 저희 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한국에 우리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과 촌장, 유명한 또 가시나무 불렀던, 제가 모르는 분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 알지만 너무 유명한, 또 저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친구, 늘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우리 목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왔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협동 목사인 하덕규입니다. 지난 8월에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은퇴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리 보이는데 정말 삶을 천천히 걸을 필요가 있구나를 느낍니다. 천천히 걸으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은퇴하면서 참 뭐랄까요? 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회의에서 공로패를 주면서 한 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23년 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저 같은 자유인이 정말 기특하죠.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잘한 게 없어요. 23년 동안. 그렇다면 그 세월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23년 동안 나는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런 물음 앞에 저의 게으름만 많이 떠오르고 또 부족했던 것, 더 챙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회한 같은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잘한 게 없고, 만일 제가 좀 잘한 게 있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일 거라고 하면서, 이 기간은 제가 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신 기간이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저를 빚어내신 기간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퇴하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또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넘어짐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23년 동안 인간관계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암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담아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완성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유유자적하게 막 그렇게 좀 지냈어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집에서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번에 아틀란타 집회를 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3일 동안. 나도 부흥사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23년 동안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제 안에는 하나의, 제 속에는 소원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거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음악보다 더 목회가 더 아름다워 보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또 인생들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 귀하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 조하문 가수 있잖아요. 그 친구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한결같이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은퇴하면서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목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독교 사역 중에서 내가 보기엔 목회처럼 힘들고 목회처럼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목회처럼 좋은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저는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2번 정도의 좀 위기가 있었어요. 관계의 어려움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스템에 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은 2번 정도 그만둘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학교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은퇴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실패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이 인생은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응한 것인가? 그분의 기대감에 나는 충족된 사역자인가? 그런 약간의 절망감과 약간의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청빙이 왔어요,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와, 나도 청빙이 왔다.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을 옮기시면서 그 교회를 저에게 이제 후임으로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내 소원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이 소원을 알고 계시는구나 해서 수락할 마음으로 아내를 설득하고,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저처럼 막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집사람은 이제 기도해보자. 약간 걱정하는 거죠. 당신 같은 성격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고 2달 정도 그 교회에 시간을 좀 달라 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그 목회에 맞지 않는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명도 좋았는데 20명도 좋고 가려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와이프에게는 제가 내색하지 못하고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가라앉은 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아틀란타 집회 온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2번째 날은 콘서트하고 간증하고 마지막 날 주일 설교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울고 삶을 돌아보고 하는 걸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를, 너는 이 큰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너는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네 은사를 쏟아 부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이 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 돼.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여행은 저에게 아주 새로운 모멘텀을 주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의 사랑하는 이 God's Family에 와서 이제 은퇴를 아직 못한 친구 교회에서, 은퇴해야 철드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만나니까 다시 좋고, 또 우리 여동생 인자가 이렇게 잘 지내고 너무 고마워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작지만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온 교회가 집중하고 마음을 쓰는 이 귀한 공동체에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말씀 나누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제가 변화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진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딸을 찾아다니는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이 생업을 포기한 채 실종된 자기 딸 송혜희를 찾아다니는 송길용 씨라는 분이 있는데 TV에서 본 적이 있고 고속도로마다 휴게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한국에 가면 지금도 걸려 있어요. 서초동의 그 입구에도 있고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아예 외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난 거죠. 마주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너무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제 집에 돌아와서 해보니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기초수급자가 되었어요. 아이를 찾느라고 재산을 다 쓴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쌀 한 포대를 받는데 그 돈도 모두 전단지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하루에 2,000장, 3,000장씩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고 있어요. 제가 그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손을 잡아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찾는 거예요. 평생을 찾고 부르고 비슷한 아이만 봐도 자기 아이 때문에 눈물 짓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죄악에 팔려간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하루도 잊지 못하고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송혜희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일생을 바쳐서 딸아이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서 그분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일까? 언젠가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33절이죠.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대체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다 드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밭의 보물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밭에 묻힌 그 보화가 우리라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나라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되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아들의 죽음으로 값을 치를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오늘 그 음성은 그거죠. 모두를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아. 하지만 문제는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도 없고 내 자아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도살인 채 틈만 나오면 삐져나오려고 하는 죄성과 또 세상의 유혹들과
날마다 싸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과도기 같은 이 순례길을 걷는 거죠. 죄는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태롭게 짝이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기적 자아로 내 안은 가득하고, 제 노래 가시나무가 그걸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 휘둘려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상태를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말 나는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렇듯 자신의 영적 실상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나를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주님은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보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 하며 가슴을 치던 세리를 더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정직할 때 주님은 나를 더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 거예요.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용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품으로가 안기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처음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얻게 될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들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만 마음이 가 있는 아이들 같을 때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기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아주심인 거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넘어지는 나를 날마다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어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그분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말하죠. 좁은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또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그 당시에 아주 넓고 형통하고 대단한 길로만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이었으니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믿음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 또 구름대와 같이 따르는 엄청난 군중들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의 왕이 되셔서 그 자리로 가셔서 로마의 앞자리에 살던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백성들 모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며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왕의 자리에 가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는 제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죠. 십자가란 이렇게 무력함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고지를 선점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낮은 곳을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잘 돼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 멋진 봉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경쟁력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내어 놓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또 높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여기는 중간 기착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삶 전체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을 들여야 하고 이 땅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도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언젠가 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이것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삶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행복했던, 즐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해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좋았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도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잘했고 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탁월한 일꾼이 분명했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죠.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마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좀 특별한 은혜가 있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시카고 일리노이 그 주립대에서 열린 세계 예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참 많이 모여서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 컨퍼런스였던 거예요. 땡스기빙 주간에. 거기에서 저는 이제 강사로 가서 2번에 걸친 예배와 찬양의 주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저녁 예배가 막 시작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호텔로 혼자 돌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는 감동에 따라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그 주강사인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고 이제 그 저녁 마지막 날의 예배가 시작될 때 제가 간다는 건 좀
좀 의외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강권하시는 성령의 그 권함에 따라서 라이드를 부탁하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배웠던 렉지오 디비나라는 성경 묵상법을 제가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묵상법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글로만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음성으로 들려와요. 내 아들아 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마음을 다오. 나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동안 바쁘게 사역하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제 모습이 보였던 거죠. 마음은 온통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호텔방에서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은 저를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꾸짖을 타이밍인데 야단 맞을 타이밍이에요. 예배를 말하지만 예배하지 않았던, 예배를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 예배보다 예배 일을 더 사랑했던 저에게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너무나 겸손한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마치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대상에게 말하듯이 부탁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니? 이 좁은 길을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걸어가자.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드려지고 창조주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자아를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이 여정 동안에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처럼 일생을 동행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나날이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저는 언젠가 한국 다일 공동체 영성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홍보대사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수련회 때 가끔씩 제가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도우미로 참여도 했는데 그렇게 갔었죠.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이 올라옵니다. 참가자의 가족들이 와서 만나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수련회 참가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 자녀들과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서 서로 대화하게 합니다. 마이크 대고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또 뭐 상처받고 힘들고 문제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70대쯤으로 보이는 노부부였는데 영성 수련회 참가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마주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30년 만에 이렇게 불러보는군요. 이러시면서 울어요. 남편이 무슨 젊었을 때 실수한 것 같아요. 제 정황상. 30년 동안이나 냉랭하게 사는 거예요. 냉랭하게 부부로 살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30년 만에 처음 마음을 담아서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충격을 받고 먹먹해져서 머뭇거리더니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지요.
최일도 목사님이 서로 좀 안아주라고 하니까 둘이 부둥켜 안고 계속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늘 부르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찬양하지만 그분께 마음 한번 들이지 못하는 명목상의 부부와 같은 관계는 아닌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마음은 자기로 주인을 삼고 있는 영혼들. 현재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주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때에도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시 풍요의 신으로 널리 알려진 바알을 갈망했던 것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유목민족이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온갖 기름진 것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루의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은 너무도 행복하고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고 점점 동화돼 가면서 백성들의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은 땅의 것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은 언제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을 향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남편이 둘인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받으신 그 마음을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두고 주님을 거기에 세워두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그 어떤 정당한 것들일지라도 물질, 건강, 명예, 남편,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들이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우선하여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모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면 깊숙한 곳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내 안에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피조물들에게 주었던 마음을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돌아오라 하시는 오늘의 이 본질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동치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살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욱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씨앗들이 우리 깊은 곳에 심겨져서 우리 안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이 마지막 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로 더욱더 깊이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스 패밀리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끊임없이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진심으로 주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마음과 연락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완벽한 부부처럼 하나 되어 마지막 때까지 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에 또 여러 가지로 부실한 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갈무리해 주십시오. 이들 안에 묵상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